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기를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바다를 향해 하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잔잔하고 고요한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느닷없는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몰아덮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코로나19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강타하였습니다. 이 폭풍우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정신질환 환자들이 급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폭풍은 우리 교회들을 비껴가지 않았고 우리 교회들에게도 직타로 와서 지금도 현재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예전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폭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과 같은 상황들 우연히 주어졌겠습니까? 혹은 이 세상 악한 세력이 가하는 그러한 공격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도 그 강한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고난과 시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유익을 위해서 각자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풍과 폭풍과 같은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심지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거룩함에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중간을 지나갈 때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파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수많은 배를 타고 왔던 제자들이 엄청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입니까? 갑자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직장 문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생 문제, 이러한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진짜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러한 폭풍이라는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그 폭풍이라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장악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깨진 것, 이것을 주님께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불안함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왜 우리의 마음 안에는 그러한 하늘의 평강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는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인생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과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19를 뚫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소식,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러한 최고의 복음이 될 때에 성령께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인데 이 배는 모든 온 인류의 인생을 축소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배에는 총 276명 각각 다른 직업과 다른 목적으로 탑승하였습니다. 이 배 안에는 군인들도 있었고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죄수들 한복판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선원, 선장, 선주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또한 이 배는 당시 여행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배였기 때문에 일부 여행객들도 이 온 세계의 아름다움을 이곳저곳 관광을 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탑승한 이 배는 모든 인생의 축소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강한 북서풍이 불어닥쳐 배가 더 이상 앞으로 향해하지 못하고 간신히 크레테 섬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10월 초순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중해의 겨울바람이 혹독하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 초까지는 향해를 자제하는 것이 그 시대 때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박의 형태를 보자면 겨울 향해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향해를 멈추고 겨울 동안에는 잠시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한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백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 백길을 무려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백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3번이나 파산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 향해에 불어오는 그 바람의 세기를 보면서 이 배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 배가 뒤집어지겠다. 이러한 것들을 감지하고 사람들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로마 군대 조직을 지휘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백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항해는 배만 파손되고 물건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짧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당신의 인생의 배는 침몰하여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돼서 막연한 행복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나는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분명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채 모두가 정신없이 모두가 어디에 홀린 것처럼 막연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고 각자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살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무리한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 항해를 강행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돛을 올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마침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인생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아무런 인생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견한 대로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력한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배를 타기 이틀 만에 사공의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렸고, 각자마다 배에 실어온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남은 배 안의 장비까지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침몰을 이제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들어닥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영적인 자세가 무엇이냐?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었던 대상들,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들, 재정, 사업, 건강, 이러한 모든 나의 소유를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정,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 하나 내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의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에 살이 되어서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재정이 조금 안 벌릴 때는 이것은 나쁜 것이다, 재정이 잘 벌리면 이것은 선한 것이다,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가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 안의 장비까지 버렸다는 것, 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 그것까지 다 버렸다는 것은 여태까지 나를 지탱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를 나대게 했던 모든 근거들, 그 나무의 뿌리채를 뽑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광풍들,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특별히 현재 전 세계를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당장 막아주시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폭풍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내면 가운데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광풍이 이제 계속 지속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반을 넘어가고 2년 가까이 계속되자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낮이 돼도 해가 없고, 낮인데 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이 됐는데 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구원의 여망, 인생의 살 소망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1절. 여러분, 발달한 과학기구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하늘의 별빛은 이들이 바다를 향해 하는데 중요한 길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잡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재정을 의지했는데 이제 재정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가족관계를 의지했는데 가족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주간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그 상황.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광풍 유라굴라를 만나 사투를 벌이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가운데 쫓겨간다. 이 배가 이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향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쫓겨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쫓겨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페론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뜻과 상관없이 내몰리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내 의지에 상관없이 맡겨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냥 폭풍이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그냥 끌려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러한 풍랑이 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내 삶을 잠시 막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다 위에 불어닥친 광풍의 실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다고 표현하는데 유라굴라 광풍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배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어려워진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내 삶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광풍으로 이 온 지구촌 전체를 집어삼켜버린 홍수를 허락하셨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지구 전체를 다 몰살시켜 죽게 하는 이 엄청난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난 방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와 가족들 총 8명이 오늘 사도 바울과 200여 명이 함께 탄 그러한 광풍보다 더 강력한 지구의 표면을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모든 생명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홍수로 150일을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물이 가는 대로 그냥 하늘 위를 둥둥 떠다녔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오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지금 이 상황은 움직임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의도한 대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한 상황은 지금 동일하나 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처음 설계가 되기를 조종할 수 없는 배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정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작정하고 방향키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조종하는 배가 아니라 쫓기는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를 타고 홍수의 물결을 따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끌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엄청난 홍수 가운데 살아난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핸들을 끄끄며 막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다 죽음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광풍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끌고 가시는, 성령에 쫓기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1부터 10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심을 불어서 이 인생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주장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예배 때 십자가에 연합시켜서, 하나님, 이러한 인생 문제에 사로잡히는 내가 주와 함께 죽기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에, 여태까지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었고 해결하고 싶었고 피해가고 싶었던 그 인생 문제들이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풍이 오기 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렸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노아의 방주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죄수의 신분으로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데,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복음이란 인생 문제를 해결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풍랑이는 배에서 잠을 주무셨던 우리 주님처럼 인생 문제 속에서, 재정 문제 속에서, 직장 문제 속에서, 건강 문제 속에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신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의 내면 안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된다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광풍이 와도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평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무엇인가? 핍박이 주어지는 현실, 고난의 현실, 그리고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인생 문제들과 상황들을 내가 판단하기에 원하는 대로 바꿔지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평안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평안을 추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평안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오직 하나님과 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이 평강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깨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의 가치들이 주어지면 그것들로 잠시 마취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평안하고 잠시 괜찮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가 빠진 평안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평강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진정한 평안이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머리로라도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 유라굴라 광풍 안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 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던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했던 그 모든 그러한 이 세상 가치에 장악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자아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내일 순교한다라고 죽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평강 가운데 숙면하면서 잠을 잡니다. 더 극한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는 상황,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돌 들고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짱돌을 멀리서 작은 돌을 던져서 맞춰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바위만한 돌을 들고 와서 한 명씩 머리부터 아래까지 찍어 내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평강, 정말 예전에는 벌벌 떨 것 같이 근심되고 염려되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에 주어지는 그 평강, 말할 수 없는 그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평강,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에게도 하나님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로 우리가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된 자아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내면 지금 나의 사건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죽게 하는 실제의 사건으로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화돼서 그냥 관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사건으로 실제화하여 이 복음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은 죽어가는 누군가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증거로서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 가운데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안심하라, 이러한 평안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지금 이 선상에서 성찬 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그 성찬 예식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서 평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풍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이 향해를 마쳤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풍을 기회로 삼으셔서 마음 안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본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십자가를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며, 이 폭풍과 같은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늘의 진정한 평강은 무엇인가? 인생 문제는 이렇게 트럭으로 쌓여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어질 것인데 내 마음에 들어온 이 평강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치들과 여러 가지 환경과 대상들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 때 한번 죽기로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여태까지 우리의 어려운 인생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정말 이 세상 것들 의지했다가는 내 영혼은 망하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이러한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하나님, 이게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내 선악 판단 자체가 죽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쌓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내가 주와 함께 오늘도 죽기로 결단한다라고 누가 이렇게 고백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광풍과 같은 어려운 인생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믿으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오늘도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 우리 은혜가족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거친 풍랑이는 이 파도 가운데 하나님, 이 인생 문제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